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서 23장의 말씀, 거기는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레위기서에는 5제사 그리고 7절기, 요거를 2가지를 기억하면 레위기를 다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3대 명절, 3대 절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절기를 다 기록한 말씀은 여기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나의 절기를 지키라, 그때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인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 그 절기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첫 번째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쉴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날, 시간을 구별한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일하지 아니할 때 그날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주는 재앙을 비켜갔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은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 유월절은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기예요. 그날이 언젠가 첫째 달 19날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이 하루의 한 해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첫 해를 삼고 있음을 첫 달을 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절과 2절, 3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 유월절의 역사가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로 하여금 달의 시작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년의 칼렌더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월절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자, 다시 레위기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절기가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언젠가 시기적으로는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이 뜨는 절기, 바로 그때가 바로 유월절의 절기 옳습니다. 자, 그 전통을 따라서 부활절의 절기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이 막 지나자마자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가 첫 수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수확을 하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입니다. 요때 하는 첫 추수는 보리추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에 오순절 칠칠절기에 나누는 그 절기가, 수확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때로부터 7번 주일을 지난 다음에 얻는 절기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한 때는 밀추수절기 옳습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오순절 절기가 더 큰 추수를 하는 절기가 되어져서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 이어서 초실절, 요거는 또 다른 절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까지는 이 6월절 무교절에 해당하는 절기고, 안식일 이튿날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이 농사하게 해주심,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즉 초실절이 시작하는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면은 이래가 한 안식일 한 절기가 7일이니까 7 안식일을 지나가 모두 며칠이 지나갑니까? 49일 77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즉 7 안식일까지는 77절 49일인데 그 이튿날까지 합하면 모두 며칠이 되어요? 50일. 그래서 오순절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상순, 하순, 중순, 그 열흘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은 열흘씩에 되어지는 절기가 5번이 있다. 사순절은 40번이 4번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기를 지금 이야기해서 바로 이때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 옳습니다. 자, 그다음 15절이 지나서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 날이라 성회라 그랬어요. 몇째 달 첫날이라고요? 7째 달 첫날. 그 7째 달은 언제서부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달.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되냐면 9월 중순쯤 또 9월 하순 그쯤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언젠가 그 첫날, 이것은 설날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거는 농사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을 가리켜서 그때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의 절기는 설날이다 또는 나팔절기다. 우리가 칼렌다에 보면은 농사를 질 때 칼렌다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칼렌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정과 구정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농사를 질 때는 농사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 민간력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농사가 지어지는 그 칼렌다가 있고, 신앙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가 있어요. 즉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고 농사를 짓는 일반적인 생활은 가을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유대 사회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가을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봄비가 내리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농사가 시작되어지고 한겨울에 한국과 같은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고 그저 추운 엄동설은 아니더라도 농사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절기인데, 바로 첫 해가 되어지는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가 바로 그때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26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일곱째 달 열흘이 어떻게 되어요? 그러면 그 7월 달 10일, 즉 칼렌더나 민간력으로 보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열흘째가 되어지는 날 뭘 해야 되는가? 속죄일이다. 즉 그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들을,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절기와 그 제사와 달리 1년에 한 번들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속량의 은혜를 구하는 대속죄일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일곱째 달 10일이다. 대속죄일. 자, 이 34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며. 무슨 절기? 초막절기. 이 초막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초막을 치고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기.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일곱째 달 15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래 동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바빠요. 첫날은 설날로 지키고 나팔을 불어서 설날을 지키고, 열흘째 날은 무엇한다 그랬어요? 속죄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자마자 15번째 날에는 초막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편안하게 살던 집에서 나와서 공원이라든지 베란다에 거기다 거처를 정하고 일부러 초막을 짓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 가운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7절기를 지금 첫 번째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칠칠절과 오순절, 같은 절기죠. 칠칠절과 오순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날, 나팔절,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속죄절, 그 다음 초실절. 이 초실절, 잘못했네. 초실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초막절. 제가 잘못했어요. 초막절을 가리켜서 무슨 절기라 그러기도 하냐면 장막절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그 말은 그 말인데 번역을 할 때 그리 번역을 했습니다. 자, 초막절기. 근데 이때마다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만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37절과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며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달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초유의 절기 올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교우님들은 교회 오지 않는 날이 이번 주일이 되어지는데,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모이라 그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7개의 절기는 다 의미가 있죠. 지금도 잊어버린 절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매 안식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그거는 상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제사 같고,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써 재앙을 넘어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고, 그리고 초실절 7절절은 하나님 앞에 농사짓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한 절기가 초실절, 그리고 77절의 절기가 되어지고, 나팔절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칼렌더를 떼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원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설날이 되어지고,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함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요, 초막절기는 광야 속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 옳습니다. 안식일의 전통은 우리 주일의 전통이 이어가고 있고, 유월절의 전통은 무엇이? 부활절의 전통이 이어가고 있고, 감사절의 절기는 성령 강림절의 절기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또 대속죄일의 절기는 무엇이 이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의 절기가 이어간다고도 볼 수 있고, 송구영신 예배 바로 그것이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사순절의 절기 또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바로 속죄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의 이 절기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이 절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절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각각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은 나 개인을 위한 말씀이기 전에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아론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절기들이다. 그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한 가족이로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에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에는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공동체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마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 우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절기를 같이 쭉 나누었는데 오늘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 내 믿음의 생활 속에 절기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7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요,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요, 초실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이요, 나팔절이요, 속죄일이요, 초막절이요. 하나님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명하신 말씀처럼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있는 자리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살아가고 계시는가를 기억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 이 하루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저녁 8시 가정으로 속회로 모여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대변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